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차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바벨론 포로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비참한 삶들이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지만 포로답게 살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답게 살지 않고요, 오히려 바벨론의 지배자답게 살아갑니다. 포로였지만 오히려 바벨론을 향하여 용맹을 바라는, 바벨론을 향하여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사모되는 일인지. 우리 모두가 다 세상 속에서,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순응하여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을 향하여 강하여 용맹을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의 포로가 아니라 세상의 지배자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세상을 향하여 용맹을 바라고 세상의 포로가 아닌 세상의 지배자처럼 살았을까? 그 핵심적인 이들 편에서의 어떤 중요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게 8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여러분,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어떤 차원에서는 다니엘서의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다니엘은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간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서 바벨론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포로가 아닌 바벨론의 지배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든 핵심적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결론이죠. 우리 모두 뜻을
정하십시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도 바벨론 같은 세상 속의 포로가 아닌 지배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능력의 삶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이요. 다니엘이 정한 뜻은 무엇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한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순결의 결단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의 결단입니다. 네, 그게 오늘 본문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했다. 바벨론의 그 악한 것과 죄악에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결단했다. 예,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지만 바벨론으로부터 구별된 삶, 바벨론의 죄악들에 내가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였다. 예, 이것이죠. 여러분, 이 순결의 결단,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능력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이란 세상 속에 속하였습니다. 예,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되니까요. 바벨론에 속하였지만 바벨론에는 물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 네, 다시 한번요. 바벨론에 속하였지만 바벨론에는 물들지 않겠다. 예, 이 결단, 이 순결의 결단, 뜻을 정하여 이 순결의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에게는 그 순결을 위한 결단, 목숨을 건 결단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결과 목숨을 바꾸지 않았던 것입니다. 생명을 잃더라도 난 이 순결을 지키겠다. 예, 그래서 다니엘은 순결한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순결이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지키고자 했던 그 순결의 결단이 바로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다시 한번 8절.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마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그 당시에 제국의 왕은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우상 숭배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음식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혹은 부정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에는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아주 중요하게 구분짓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지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이 나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다, 나의 순결을 주님 앞에서 잃어버리는 일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음식, 왕의 음식을 내가 먹지 않겠노라 라고 결단하는 이 순결의 결단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목숨을 담보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봐도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내가 먹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환관장이 만약에 이 사실이 발각되면 나도 죽게 돼.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생명을 담보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이 순결을 지키려고 결단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은요, 순결한 삶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이고 그만큼 거룩한 삶이, 순결한 삶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결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곰곰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자신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순결을 지키는 일입니까? 무엇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죄와 악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나갈 수 있는 거룩의 길입니까? 여러분이 결단하면서 뜻을 정하면서 이제 버려야 되는 것, 분리시켜야 되는 세상의 죄와 악의 모습, 그런 문화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를 구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렇게 이 세상 속으로 순결한 자녀로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를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순결한 주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순결한 삶의 결단이 저에게 있길 원하오니 주님, 내 결심 약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결한 사람으로 서겠노라고 결단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 순결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순결한 자에게 베푸시는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순결하게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나, 첫 번째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내가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단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다니엘이 그 이후에 환관장에게 자신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누가 이 요청을 들어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환관장이 그 다니엘의 요청을 수용을 해줍니다. 또 감독관도 다니엘의 요청을 수용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하게 살아가고자 결단한 자에게 다양한 통로로 이런 통로를 통해서 은혜 베푸시고요. 때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삶에 순결을 결단한 그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순결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까? 거룩한 자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기로 결단했습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여기저기에서 여러분의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마음껏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순결한 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순결하게 살기로 결단한 자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세요. 그게 17절입니다. 이렇게 남아있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순결하게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20절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 엄청난 지혜를 받습니다. 이게 어떤 지혜입니까? 10배나 많은 지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산상순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복 있는 자 중에 이런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또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순결한 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비전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17절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제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마음이 청결하니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환상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더럽혀져 있으면, 내 마음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데요. 이런 일하심이 있는데 우리 순결의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결단,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 믿음의 결단 우리 모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함이 능력입니다. 아멘. 정함이 곧 강함입니다. 그리고 순결이 최고의 스펙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성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요, 우리 자녀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뜻을 정하여 기도하며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어릴 때부터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겠노라고. 이전까지 순결하게 살지 못했습니까? 자신을 더럽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 모든 죄악들, 더럽혀졌던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니 과거를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예수 보혈 회개함으로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 이제부터 순결을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능력의 삶이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부여잡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결단을 하고자 합니다. 순결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속하되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전까지 세상의 죄와 악의 요소들 자꾸만 탐닉하고 살았던, 접촉하며 살았던 내 삶이 있다면 주님, 이제는 끊어내고 또 가지치게 하시고 순결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순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른 주